오늘 본문은 빌립보의 한 간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간수의 구원의 얘기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지요. 그 간수, 아마도 이 간수는 그냥 일반적인 간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간수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때때로 갇힌 자 같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때때로 매인 자와 같은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곤란을 겪을 때가 있고 힘이 들 때가 있고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갇힌 자 같으나 성도는 참 자유를 가진 자다.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빌립보 성의 감옥에 이제 갇힌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 갇혔죠? 왜 갇혔는가 하면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성에서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이제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송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송사를 당하게 됐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뭐 했냐 하면은요, 점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이 주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인들 이렇게 복수로 돼 있는 거로 봐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여종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송사해서 그들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무리들이 일제히 여기 보면 일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이 뭐 이상한 일이죠. 이 일로 인하여 거의 뭐 무슨 이게 데모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바울의 무리들을, 일행들을 송사하게 해서 결국 재판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그를 매를 많이 때리고 해서 간수에게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을 받은 간수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제 읽은 내용이죠. 이 명을 받은 간수는 이제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과 실라를 여기 깊은 옥도 여기 보는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서, 그렇죠, 움직일 수 없도록 아주 이런 일들은 중범죄들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냥 보통 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아주 최악의 깊은 옥에, 거의 중범죄자나 거의 살인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갇히는 깊은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다리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뭐 무법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무슨 공정한 심판 이런 거 전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분명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본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함께 볼까요? 25절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볼까요? 자, 26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떤 놀라움을 보게 되죠. 그죠? 놀라움을. 물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이 말씀 속에서 봐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참 대단한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건 좋은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보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구나. 정말 바울과 실라가 대단하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자.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근본적인 겁니다. 그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것이 내용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다기보다는 이것이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는 참 자유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요. 그렇죠? 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은 갇힌 자입니다. 그들은 매인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뭐라고요? 그들은 실상은 자유케 된 자들이다. 자유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유자이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26절을 다시 보니까요.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토가 막 흔들리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렸고요. 모든 사람들의 매였던 것이 다 풀리는 그런 이상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뭘 보여주는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죠.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 언제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언제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물론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은 기도, 찬미, 우리의 성공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미를 통하여 그들이 어떤 자이길래 그와 같은 순간에 기도하고 그와 같은 순간에 찬미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자유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조건 없이 그들이 비록 외부적으로는 분명히 갇힌 자입니다. 옥에 갇혀서 깊은 옥 속에서 착고를 차고 있는 죄수의 몸처럼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그 기도와의 찬미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그들이 자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라고요? 성도는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자유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매여 있던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뭐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누릴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기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갇혀있지만 그들의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기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자유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누구를 찬미할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강조하잖아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뭐 금요기도회에 참여하라. 여러분들 그저 제가 허전해서 여러분들 앉혀놓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물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좋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유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죄를 미워하고 이제 선을 갈망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유를 갖게 되었는가? 기도하는 자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또 나에게 원수된 자, 나에게 핍박하는 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까지도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에게 없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자유가 없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실감을 못해서 그래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남에게 관용을 온유하지 못하는 것, 기도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비참한 것인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더러운 게, 세상에선 제일 더러운 게 뭐죠? 아마 세상에 제일 더러운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똥구덩이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똥구덩이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안 된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는 세상이 더러운 것 보고 세상의 쓰레기를 보고 아유 참 저런 거 더러워 참 우리는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저기에 있고 싶지 않아 저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렇게 느끼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떤 건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여러분 누가 담배를 끊죠? 담배가 진짜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아는 사람은 끊게 돼 있어요? 안 끊게 돼 있어요? 끊게 돼 있죠. 정말 나쁜 것은 내가 끊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은요. 그렇죠?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자유에서 우리를 가두어 둘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 보배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질그릇은 누굴 얘기할까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뭐죠? 고난. 그죠? 고난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놀랍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쌓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뺏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좌절케 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언제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죠? 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가둘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가둘 수 없다는 거죠. 환난이 있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그것들이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성도는 때때로 갇힌 자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좌절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갇힌 자 같으나 참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자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죠? 여러분들은 이런 자예요. 때때로 갇힌 자 같으나 언제나 자유를 잃지 않는 자유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자신들이 자유한 줄 알아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뭘 얘기해 주는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갇힌 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다 갇힌 자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반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이걸 알게 돼요. 뭐냐면 과연 누가 갇힌 자이고 누가 자유로운 자인가. 이런 혼돈이 일어나고 알 수 없는 반전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을 간수가 보게 된 거죠. 간수가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간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당시에 이 간수라는 것은요, 제수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의 법이 만약에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가 당해야 할 형량을 거의 대신 이렇게 치러야 되는 그런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죄수들이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옥문이 다 열려 있었다고 하니 죄수들이 만약에 다 도망을 갔다면 영락없이 간수는 이거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사실 자기 하나 죽는 것 정도면 괜찮을 것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이 우리말대로 노래졌겠죠. 하늘이 노래졌겠죠. 그래서 간수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간수는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자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그냥 나 하나 죽고 끝나자. 그래서 검을 빼어 들었었죠.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간수는 이 소리를 듣고 반가운 소리지만 이 소리를 진짜 믿을 수 없었겠죠. 그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옷 안에 바울과 신라들과 또 다른 데에도 제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요, 이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옥에서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바울과 신라에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광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이 상황들을 그려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혼란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어떤 혼란입니까? 누가 도대체 갇힌 자이고 누가 자유인인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너희들이 보기에는 누가 자유인이고 누가 갇혀 있는 자인가? 간수와 바울과 신라 중에 누가 갇힌 자고 누가 자유를 누리는 자인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갇힌 자예요? 바울과 신라가 갇힌 자고, 누가 자유자로 보입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자유로운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인은 누구라고요? 바울과 신라가 참 자유를 가진 자요. 옷 밖에서 지키고 있는 간수는 오히려 갇혀있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갇힌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요. 자신들이 자유로운 줄 알고 삽니다. 여러분, 예, 맞아요. 우리가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자유를 추구한다는, 그것도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미국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유라는 혜택을 누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얼마든지 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종교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든지 다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부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런데 참 자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모른다. 자신들이 세상의 온갖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실은 갇힌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참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자유한 줄 알고, 그죠? 그리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는 언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하면은 그것은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사람이 변하는 시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충격 중에서 여러 가지 충격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충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이 한 간수, 이 간수는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또 그와 또 그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할 때에,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인인 바울과 실라에게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들을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해주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그 집에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그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이 간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충격을 받았죠. 어떤 충격이요? 간수는 자신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변해요? 실체를 자꾸 마주해야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자신이 어떤 자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매인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갇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없는 자라는 그 사실을 이 간수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수니까, 이 사람이 간수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는 게 누굴 봤겠어요? 갇혀있는 사람들을 늘 봤죠. 그죠? 출근해서, 그죠? 퇴근할 때까지 늘 갇혀있는 사람, 그는 갇혀있는 사람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뭘 느꼈겠습니까? 아, 나는 다행이야. 나는 갇혀있지 않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갇힌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간수가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의 길을 알려달라는 거죠.
여기서 구원의 다른 이름은요,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간수는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자유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자유한 줄 알았는데 내가 갇힌 자였군요. 내가 매인 자였군요.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자였군요.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였군요. 갇힌 자였군요. 여러분도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갇힌 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결코 선을 향하여 나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그 길, 그 자유의 길, 그 자유,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이게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전했지요? 31절. 자, 우리 한번 31절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복음을 전하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죠? 왜 전합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말씀, 그 뒤에 32절의 말씀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뭘 했다고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말씀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무엇이? 여기 이 말씀 그대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뭐냐? 이게 문제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에 반드시 우리가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뭘 통해서 누리는 자유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유인의 삶은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제발 여러분, 제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인이 제발 마음의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제발 마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것이 말씀에 맞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이 말씀에 맞는 것이를 점검하고 그 말씀과 상반된 것이면 우리는 내 마음을 따르면 안 되고 뭘 따라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제발 마음을 따르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따라서 실패합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너무나 피곤해서 눈이 감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습니다. 교회 가기 싫습니다. 마음에 싫은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오늘 하루 쉬자입니다. 뭐 하루 쉰다고 뭐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그래서 뭘 생각합니까? 그래서 뭘 생각합니까? 그래서 쉬자. 근데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모이는데 힘쓰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따르면 됩니까? 내가 마음은 쉬자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얘기하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가라입니다. 말씀은 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도라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자유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유인의 삶을 살지 않고 뭘 따라갑니까? 내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자유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게 자유인 줄 압니다. 아직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 따라가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빌립보 간수의 집에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그리고 자기와 그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가족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말씀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인의 일입니다. 자유인의 일은 대표적인 게 뭐냐? 그 자유롭다는 것이 누구에게 맨 먼저 나타나는가? 가족에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왜요?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자유를 갖게 됐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용서할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내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가족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그 자유를 가지고 가족을 향하여 나갑니다. 가족을 인도하고요, 가족을 말씀 앞으로 자꾸 이끕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얘들아, 마음대로 살아. 뭐 하나님이 이게 자유가 아니라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이 자유인의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게 또 우리의 가족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게 이루어지니까 또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간수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 간수가 예전에는 기쁨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예전에도 기뻤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도 기쁜 일 많이 있었겠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기뻤을 거고, 또 일을 하면서도 기뻤을 거고, 뭐 보람 있는 일도 있었을 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기쁨은 없었습니다. 어떤 기쁨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 기쁨이요. 이 기쁨. 이 기쁨은 없던 기쁨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이 간수는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 가정이 모든 가정이 진정한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기쁨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요. 그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유인의 가정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이 자유인의 삶의 변화가 우리 LA 장로교의 모든 가정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